자,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출애굽기 16장 1절에서부터 7절까지입니다.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엘림에서 떠나 엘림과 시내산 사이 신광야에 이르니 애굽에서 나온 후 제2월 15일이라. 이스라엘 온 회중이 그 광야에서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여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고기 가마 곁에 앉았던 때와 떡을 배불리 먹던 때에 여호와의 손에 죽었다면 좋았을 것을 너희가 이 광야로 우리를 인도하여 내어 이 온 회중으로 줄여 죽게 하는도다. 때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서 양식을 비같이 내리리니 백성이 나가서 일용할 것을 날마다 거둘 것이라. 이같이 하여 그들이 나의 율법을 준행하나 아니하나 내가 시험하리라. 제6일에는 그들이 그 거둔 것을 예비할지니 날마다 거두던 것에 갑절이 되리라. 모세와 아론이 온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되 저녁이 되면 너희가 여호와께서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셨음을 알 것이요 아침에는 너희가 여호와의 영광을 보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너희가 자기를 향하여 원망함을 들으셨습니다. 우리가 누구간데 너희가 우리를 대하여 원망하느냐. 아멘. 우리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시고 또 자비로우신 우리 아버지 되시는 여호와 하나님께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돌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시간 우리가 하나님의 참 진리의 말씀을 깨달을 때마다 경이롭고 또 놀라우며 하나님의 깊고 넓고 또 높으신 그 하나님의 사랑과 인애를 우리가 알게 됩니다.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돌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시간 저에게 도와주시는 놀라운 진리의 말씀들을 인하여 우리가 더욱더 하나님의 말씀에 심취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더 사모하며 이 하나님의 말씀이 더욱더 깊이 깨달아져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까지 온전히 이르게 되기를 원하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미시태를 베푸는 것처럼 우리가 그 예수 그리스도의 미시태를 우리 안에서 다른 사람에게도 나누어 줄 수 있는 자가 될 때까지 장성하게 되기를 기도하고 또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또 배울 때마다 성령님께서 함께하여 주심으로 그 자라고 성장하는 것이 날마다 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한 시간에도 하나님의 말씀이 저희들에게서 온전히 드러나고 또 야다되어지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 이제 오늘은 출애굽기 16장 1절부터 1절부터 7절까지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보라 하늘로부터 떡이 비같이 내리라 라는 그런 주제를 가지고 우리가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좀 묵상해 보겠습니다. 먼저 우리가 이 말씀을 나누기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건너서 사흘길을 가니 사흘길에 먹을 물이 없었는데요. 그 먹을 물이 없는 그 와중에 마라라는 곳에 들어가니 물을 만났는데 그 물이 쓴 물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여호와께 간구하니 하나님께서 한 나무를 던지라 지시하시니 그 나무를 던짐에 마라의 쓴 물이 달아졌다라고 하십니다. 그래서 그 달아진 게 만드는 나무를 우리가 생명나무라 이렇게 생각하고 생명나무는 마라의 쓴물을 달게 하는 나무가 됩니다. 쓴물을 달게 하는 생명나무를 공의의 규례로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는지 아니하는지를 시험하신다라고 하는데요. 생명나무로 말미암아 율법이 달게 되는 사람은 하나님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는 자가 되는 것이요. 마라의 쓴물이 쓴지 않고 여전히 달게 느껴지는 사람들은 여호와의 말씀을 올바르게 청종하지 않는 사람들이 된다라고 하는 것이 됩니다. 여호와의 말씀, 즉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청종하는 자는
여호와의 눈에 정직히 행하게 되고 여호와의 눈에 정직히 행하는 자는 모든 병으로부터 치료를 받게 된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모든 병이라 하면 마하레라고 했고요. 우리가 말하는 물리적인 육체적인 어떤 세상의 질병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떠난 것에서부터 치료받게 되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즉 하나님을 떠난 모든 질병에서 우리를 치료해 주시는 그 하나님의 말씀은 곧 생명나무가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마라의 쓴 물에서 이동하여 이 물샘 12과 또 종려나무가 70주가 있는 엘림에서 장막을 치게 되는데요. 12 물샘과 70 종려나무는 물론 이제 우리가 지난 시간에 잠깐 묵상을 했습니다만은 사실상 12 물샘과 70 종려나무가 무엇인지 알 수 있는 길은 사실상 이스라엘에게는 전혀 존재하지 또는 근거가 없는 것인데요. 하나님께서 특별히 알려주시지 않으면 물샘 12과 종려나무 70주가 도대체 무엇인지 알 수가 없는 겁니다. 근데 그 엘림에 장막을 쳤다고 했는데요. 이스라엘이 그 엘림에 장막을 치고 물샘 12과 종려나무 70에 대한 이해가 있으려고 하면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기 위해서 이제 엘림을 떠나게 되는데요. 오늘 본문으로 돌아오면 이스라엘 자손이 엘림을 떠나서 신광야를 향하여 떨어진 엘림 사이 시내 사이사이에 이르니 애굽 땅을 나간 지 2월 15일이라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스라엘 온 회중이 엘림을 떠납니다. 떠나서 신광야를 향해서 이 엘림을 떠난 엘림에서 떨어진 엘림과 시내산 사이에 이르니 애굽 땅을 나간 지 2월 15일이다 이런 말씀 되는데요. 애굽 땅을 나간 지 2월 15일이다라는 이 말은 은혜를 받기 위한 그 날이 되었다라는 그런 의미가 됩니다. 물론 이제 아직은 내용을 이해를 하실 수 없겠지만은 2월 15일이라는 말은 은혜가 이루어져야 들려져야 하는 새로운 달이다라는 그런 의미가 됩니다. 이스라엘 자손 온 회중이 엘림을 떠나게 됩니다. 엘림에는 12 물샘이 있고 또 종려나무 70주가 있는데 왜 떠나야 하는가? 거기에 있어봤자 이 사람들이 그게 무슨 의미인지 종려나무 70주가 무엇을 뜻하는지 도무지 알 길이 없을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기 위하여 은혜는 어디서 오느냐? 하늘로부터 오게 되겠죠. 12 물샘과 종려나무 70을 알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엘림을 떠나게 하십니다. 그래서 엘림을 떠나서 엘림과 시내 사이사이에 있는 신광야에 이르게 되는데요. 우리는 이제 신과 시나이에 대해서 조금 이해를 해야 되는데요. 신이라는 말은 스트롱 코드가 5512이고요. 알파벳은 사맥과 또 요드와 그리고 이 눈이 됩니다. 그래서 신이라고 읽기는 하는데요. 사다리를 타고 권능으로 내려온 물고기라는 뜻입니다. 근데 물고기도 이제 앞에 나오는 게 아니고 뒤에 나오는 것이므로 이제 예수 그리스도라는 의미가 담겨져 있는데요. 신 광야, 이 광야에서는 이제 모세가 하나님을 어디에서 만났습니까? 광야에 있는 하나님의 산 호렙산에서 만나는데요. 호렙산이라는 말은 황무한 산이라는 뜻입니다. 모세가 하나님의 산을 호렙에서 하나님의 산 호렙에서 하나님을 만나게 되고요. 여기 신 광야에서 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되는데요.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냐? 이 예수 그리스도는 곧 말씀이죠. 그러나 이 구약에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라고 말하기에는 상당히 이른 감이 있기는 하지만, 그러나 만나라고 하는 것이 곧 나오는데, 이 만나는 곧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 생명의 말씀을 말하는 거죠. 그러므로 신광야라는 말은 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미드바루 광야라는 말이 됩니다. 미드바루라는 말은 나바르에서 유래가 되었고, 말씀 안에서 문을 찾아가는 광야다라는 그런 뜻으로 우리가 설명을 드렸습니다. 인생이 황폐한 자가 하나님을 만나고요. 인생 자체가 황무하고 황폐한 자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됩니다. 하나님을 만난다라고 하는 말은 물이 많은 곳에서 만나는 게 아니고요. 인생은 황폐하고 공허하고 혼돈한 이 땅에서 그 공허하고 혼돈하다라고 하는 걸 깨달을 때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자, 이제 시내라고 하는 말을 좀 이해를 해야 되는데요. 시내라는 말은 시나이라는 말인데요. 오늘날 그 이제 지도에 보면 시나이 반도라고 하는 그 시나이가 이 시내인데요. 시나이는 시내산을 말합니다. 물론 여기에는 그 하르라는 산이라는 단어가 들어가지는 않았지만 시나이는 산을 말하는데요. 여기서 이스라엘이 시나이 산에서 돌판을 받게 됩니다. 즉 계명, 곧 율법을 받게 되는데요. 시내산에서 율법을 받기 전에 신광야에서 물샘 12과 종려나무 70을 알려고 하면 어떻게 하여야 하는지, 어떻게 되어야 되는지를 알게 하시려고 엘림과 시내 사이에 있는 신광야로 오게 됩니다. 신광야에 와서 하나님이 뭘 주시려고 하는 거냐면 만나, 곧 예수 그리스도를 주시려고 신광야로 이끌어 오시고요. 신광야에 오게 한 후에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에게 주리게 하십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이제 우리가 주석이나 이런 책을 보면 이스라엘 60만 대장정들이 나와서 지금 제2월 15일이라고 했으니까 한 달 됐거든요. 이 한 달 됐으니까 가져온 양식이 다 떨어졌을 거다라는 그런 추측을 하고 굶주렸다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그러나 성경은 조금 다릅니다. 신명기 8장 3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굶주리게 하는 곳으로 인도를 하신 거죠. 이 프린트 1번에 보면 너를 낮추시며 너로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네 열조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네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로 너로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요.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만나를 주시기 위해서 낮추시고 줄이게 하셨다라고 말씀을 하시는데요. 하나님이 이스라엘이 굶게 하시는 것은 의도적인 것이고요. 줄이도록 되어져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은혜를 주시기 위하여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줄이게 하셨다라는 말이고요. 줄이게 하기 위해서 신광야로 인도하셨고요. 그 줄이는 것이 꼭 음식이 아니라 영의 말씀인 곧 하나님의 말씀 만나를 먹여 주시기 위해서인데요. 만나를 하늘로부터 내리는데 이 양식은 하늘로부터 오는 양식이라고 하는 그 의미를 담아서 육신의 양식이 아니라 생명의 양식을 먹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시는 겁니다. 물론 그 만나로 육신의 양식을 삼기는 하죠. 자, 이제 이스라엘 자손 회중 모두가 모세 위에 아론 위에 광야에서 머무르는데 라는 이제 그런 원어로 기록이 되어 있는데, 우리말에는 뭐라고 되어 있느냐면요. 좀 우리말에는 2절인데요. 2절에 보면 이스라엘 온 회중이 그 광야에서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여라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밑도 끝도 없이 원망한다라는 말로 나와 있는데요. 이게 히브리 원어에는 그렇게 되어 있지 않고요.
이스라엘 자손 회중 모두가 모세 위에 그리고 아론의 위에 광야에서 미드바르에서 머무르고 또 머무르는데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 머무른다라는 말은 우리가 지난 시간에도 말씀을 나눴는데요. 룬입니다. 룬. 창세기 19장 2절에 보면 말씀 하나님과 성령 하나님이 롯에게 오셨을 때 롯이 자기의 집으로 초청을 하니까 말씀 하나님과 성령 하나님이 우리가 이 거리에서 격려하리라라고 말씀을 하는데요. 그게 룬입니다. 룬은 밤을 보내는 걸 룬이라고 합니다. 또 창세기 24장에 보면 이 아브라함의 종이 케뎀 땅으로 즉 라반의 집에 이삭의 아내를 구하러 갔을 때 내가 너희 집에 유숙할 곳이 있느냐라고 할 때 그 유숙이 룬입니다. 밤을 지낼 수 있다라고 하는 건데 여기서 광야에서 룬 하는데라고 되는데요. 룬은 머무른다 혹은 밤을 지낸다라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모든 백성들이 광야에서 모세 위에 그리고 아론 위에 경야 즉 밤을 보내는 데에 이 말을 다른 말로 하면 이스라엘 자손들 모든 회중이 모세 위에 즉 율법 위에서 아론 위에 복음을 얻으려고 또 아론 위에 복음을 얻으려고 머무는데 즉 다시 말하면 모세 위에 율법을 잘 지키고 아론 위에서 복음을 생명을 얻으려고 율법을 잘 지키고 지키는 것을 말을 합니다. 모세 위에서는 모든 인생들이 전체적으로 율법을 지켜서 아버지와 아들과 내가 하나 되는 말씀을 이루려고 하는 자들이지요. 아론 위에서는 두 번을 세상에 있을 때 라메드 곧 아버지와 아들과 내가 하나 되는 말씀을 이루는 자들이 나온다라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요. 이렇게 룬을 하다가 누군가가 이스라엘 자손을 향하여 말을 합니다. 애굽 땅에서 거하며 항아리 위에서 떡과 고기를 먹을 때에 여호와의 손으로 죽임을 주셨으면 만족했을 텐데 에트 광야로 나와 에트 모든 회중 이것저것에 굶주려 이것저것에 싸맥 죽는도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는데요. 우리가 좀 잘 이해를 해야 되는 게 하나님이 지금 말씀을 통해서 모세 위에서 율법을 지켜 밤을 지내다가 아론 위에서 생명을 얻으려고 또 생명을 얻으려고 두 번 하게 되는데 이 모세와 아론 위에서 이 룬을 하는 데에 불평이 나오기 시작을 합니다. 어떤 불평이 나오냐면 모세 위에 아론 위에 룬하는 광야에서 누군가가라고 되어 있습니다. 누군가. 이게 이제 스트롱코드 4310이고요. 마라고 하는데요. 누군가가 이스라엘 자손들을 향하여 말하기를 애굽 땅에서 거하며 야사부하며 항아리 위에서 떡과 고기를 먹을 때에 여호와의 손으로 죽임을 주셨으면 만족했을 것인데 에투 광야로 나와 에투 모든 회중 카알이 이것저것의 때에 굶주려 이것저것 때에 죽는도다 이렇게 말을 하는데요. 우리가 이제 굉장히 중요한 게 항상 이 누군가가 아주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는 이제 스스로 어떤 누군가가 되면 좋지 않겠죠. 누군가가 이제 민수기 11장 4절에 보면 이 만나를 먹으면서 불평하는 사람들이 나오는데요. 이 성경 관련 성경 구절 2번인데요. 민수기 11장 4절입니다. 이 고기에 관련된 사건인데요. 이 고기도 사실은 하나님이 다 주시기로 되어 있는데 이제 미리
일을 저지르는 것이 민수기 11장 4절에 나오게 됩니다. 이스라엘 중에 섞여 사는 무리가 탐욕을 품음에라고 했어요. 그러면 이스라엘 중에 섞여 사는 무리가 누군가가 됩니다. 탐욕을 품음에 이스라엘 자손도 다시 울며 가로되 누가 우리에게 고기를 주어 먹게 할꼬라고 이 말을 하게 되는데요. 사실상 오늘 이제 이 말씀이 16장의 말씀이 하나님은 고기를 주시기로 결정을 하셨어요. 예정이 되어 있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주시기 이전에 미리 달라고 지랄을 하니까 하나님께서 메추라기를 주시긴 주시는데 그 메추라기가 이새에 끼어 있을 때에 하나님께로부터 치심을 받게 되죠. 어쨌든 이제 그 얘기는 나중에 민수기 11장 4절에서 공부를 하게 되겠고요. 누군가가 이스라엘 자손을 향하여 말을 하게 됩니다. 애굽 땅에 거하며 항아리 위에서 떡과 고기를 먹을 때에 자기들이 죽었으면 좋았을 거다 이제 이 말을 하는데 우리 이제 항아리를 좀 잘 알아야 됩니다. 항아리는 시르라고 하는데요. 스트롱 코드는 5518이고요. 이 항아리는 소치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고요. 여러 가지를 담는데 또 어떤 것을 끓이는데 사용이 됩니다. 그러면 이 시르라는 단어를 우리가 파자를 하면 사다리와 또 계명, 곧 야드죠. 요드, 이 말씀 혹은 십이라고 표현되니까 계명이라고 말할 수도 있고요. 권능이라고 말을 할 수도 있는데요. 사다리와 계명으로 분리되는 소치라는 그런 의미가 됩니다. 그러므로 시르는 예수 그리스도 혹은 복음이라고 우리가 설명할 수 있겠고요. 떡과 고기를 통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야 되는데 애굽에서 거하며 시르 위에서 먹으니 라고 이렇게 말을 하는데요. 시르 위에서 먹는다라는 말은 솥 위에서 먹는다라는 말은 사실상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고기를 그렇게 열심히 많이 먹을 수 있었겠어요. 근데 어쨌건 먹을 때가 아마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그 시르 곧 솥 항아리 위에서 먹으니라는 말은 우리가 좀 풀어보면 살찐 소와 살찐 이삭일 때 죽었으면 좋았을 것을이라는 그런 말로 우리가 해석을 하거나 이해를 하면 좋으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대부분 율법을 지키는 자들의 생각이 그렇습니다. 땅에서 잘 먹고 잘 살 때 죽어서 천국 가면 참 좋다라는 거죠. 그런데 땅에서 잘 먹고 잘 살 때 끝나는 게 아니고요. 이 똥땡이 7년, 즉 살찐 암소와 살찐 이삭의 7년이 지나면 무조건 마른 소와 마른 이삭에게서 삼켜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스라엘이 신광야에 와서 하나님께서 줄이게 하심으로 이 사람들이 식량이 없어서 또는 먹을 것이 없어서 불평을 하게 되어 있고요. 하나님이 부르셨으니 불평을 하게 되어 있는 것이 맞는 겁니다. 그러므로 불평을 하게 되는데 그 불평을 하나님께서는 테루나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어쨌든 그 테루나를 설명하기 전에 마른 소와 마른 이삭이 나와서 살찐 소와 이 마른 이삭이 또 마른 이삭을 삼키게 됩니다. 즉 마른 소와 마른 이삭이 살찐 소와 살찐 이삭을 삼키게 된다라는 말이죠. 즉 다시 말하면 이스라엘이 생각했던 것처럼 혹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우리가 애굽에서 항아리 위에서 고기를 먹고 편안할 때 죽었으면 좋았을 거다라고 하는 일은 존재하지가 않는다는 거죠. 당연히 이 마른 소와 마른 이삭이 살찐 소와 살찐 이삭을 삼키는 때가 오게 되고요. 인생은 항상 꼬꾸라지는 때가 있게 되고요. 결국은 우리가 부자인 것 같아도 또는 우리가 잘 사는 것 같아도 우리는 결국 우리의 살을 깎아먹고 있는 상태가 되는 겁니다. 즉 완전히 죽게 된 상태에 이르게 되고요. 자기를 팔아서 양식을 사야 하는 때가 오게 됩니다. 지금 하나님께서
그 상태를 지금 이스라엘에게 만드시기 위해서 광야로 부르신 겁니다. 신광야로. 신광야라는 의미가 그래서 신광야인 겁니다. 그냥 거기에 한 지명이어서 신광야가 아니고요. 거기에서 만나를 먹을 것이기 때문에 신광야가 되는 겁니다. 우리 창세기 47장 19절에 보면 요셉이 애굽의 총리 대신으로 들어가서 뚱땡이 7년을 그리고 이 살찐 7년을 지내면서 모든 이 해마다 일어나는 자기들의 양식을 다 각 성에 모으게 되죠. 그래서 그 모은 식물로 이 사람들의 모든 걸 사게 되는데요. 결국은 그들의 몸과 이 땅까지 다 사게 됩니다. 그래서 이 프린트 3번에 보면요. 창세기 47장 19절인데요. 우리가 어찌 우리의 전지와 함께 주의 목전에서 죽으리까 우리 몸과 우리 토지를 식물로 사소서 우리가 토지와 함께 바로의 종이 되리니 우리에게 종자를 주시면 우리가 살고 죽지 아니하고 전지도 황폐치 아니하리이다 라고 이 자기의 모든 것을 팔아서 식량을 삼았던 이 율법을 지키는 백성들이 결국은 자기의 토지와 자기의 몸까지 종으로 팔고 이 애굽의 성읍에 들어가게 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지금 이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건져내서 홍해를 지나면서 우리가 이 다 구원을 받을 것이다라는 전제 아래서 또 이스라엘이 사흘길을 가서 물을 만나지 못하고 쓴물을 만나게 되고 또 엘림에서 장막을 치는데 엘림의 장막을 치는데 이 물샘 12과 종려나무 70에 대한 이해가 없으므로 그것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또 엘림을 떠나서 신광야에 이르게 되고 신광야는 예수 그리스도 곧 만나를 만나게 되는 광야라는 의미로 신광야라는 말이 됩니다. 그래서 신광야에 와서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을 먹게 하시려고 줄이게 하시는 겁니다. 즉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율법을 지켜서 맨날 배가 부르고 잘 살고 잘 먹게 되면 결단코 주님을 만날 수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당연히 율법은 뚱땡이 7년을 지내고 마른 7년을 지내서 완전히 죽게 된 상태, 내 몸과 내 땅을 팔아야 예수 그리스도를 만날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애굽 땅에서 죽었으면 좋았겠다고 하는 때까지 인도를 하게 되시는 겁니다. 그러므로 인생이 율법을 지켜서 내가 차라리 애굽 땅에 있을 때 이 율법으로 나는 죽을 수밖에 없구나라고 하는 그런 데까지 인도하시게 되고요. 그러면 그때에 이스라엘이 율법을 지키는 자들이 불평을 하게 됩니다. 그 불평을 하나님이 뭐라고 하냐면 테루나라고 하는데요. 그 불평을 하나님께서 들으시게 됩니다. 여호와께서 모세를 향하여 가라사대 보라. 지금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 누군가가 이스라엘이 아닌 어떤 누군가가 이스라엘 자손들을 향해서 우리가 애굽에 있을 때 고기를 먹고 편히 있을 때에 죽었으면 좋았을 거다라는 말을 하니까 이게 불평이고요. 그 말을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께서 모세를 향하여 가라사대 보라. 하늘에서 샤마임에서 떡 레켐 떡 레켐 레헴이 비가 내리라 떡비가 내리리라 라는 말인데요. 백성들이 나가서 나아가서 말씀의 때와 때에 모으리라 율법과 함께 걷는지 아닌지 시험하기 위함이라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므로 히브리 원어의 기록이 되어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모세를 향하여 가라사대 보라 하늘에서부터 레켐 레헴 즉 떡비가 내리리라
백성들이 나가서 말씀의 때에, 그리고 그 때에 나가서 이 모으리라라는 말은 라가트라는데요. 율법 토라와 함께 걷는지 아니니, 즉 함께 하는지 아니니 시험하기 위함이라 그랬는데요. 일단은 두 가지로 나누어서 생각을 할 수가 있는데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을 하십니다. 보라라는 말은 이제 헨인데요. 헨. 은혜를 물고기들에게 주려고 물고기가 권능으로 오시는 게 이게 헨입니다. 헨. 이게 보라. 이게 지금 뭘 보라? 은혜를 보라는 거죠. 그 은혜가 누구냐면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하늘에서 은혜를 주시는 하늘에서 말씀 안에 그리스도가 있는 레헴 떡비가 내리리라. 이 떡비는 사실상 어두움에 있는 자에게만 내립니다. 말씀 다바루의 때에 모든 물리적인 율법의 때에 모으게 되는데요. 말씀의 때와 때에 모으게 된다라는 말을 하십니다. 율법 토라는 사람의 생각이나 교훈은 토라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하신 말씀이 토라가 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하신 말씀 위에 이스라엘은 지금도 교회에 다니는 사람이나 세상 사람들은 이스라엘이 가지고 있는 탈무드나 무슨 이런 장로들의 유전을 굉장히 중요시하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므로 탈무드는 무슨 세상에 큰 복을 가져다 주는 책인 줄로 알고 좋아를 하고 그러는데요. 탈무드는 하나님의 말씀이 아닙니다. 토라가 아니에요. 토라는 하나님이 말씀하신 히브리어로 하나님이 성령의 감동으로 인하여 사람을 통하여 기록하신 그 말씀만이 토라가 됩니다. 토라를 지키는지 안 지키는지 시험을 한다라는 이 말씀에는 너무나 명백하게 사람의 교훈이 들어가지 아니한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이 토라가 되고 그 토라를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지 안 지키는지 알기 위해서 말씀을 하십니다. 우선 하나님께서 밤에 떡비를 샤마임으로부터 주신다라고 말씀을 하셨고요. 그 떡이 올 것은 너무나 틀림이 없는데 거기에 조항이 있습니다. 하야하는 여섯째 날에 세우시니 에트 분리에 들어가려면 분리하여 모으는 위에 2배로 때와 때에 하야하리라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하나님께서 하늘에서부터 떡비가 내리게 됩니다. 그 떡비는 아직 뭔지 잘 모르죠. 떡비가 지금 온 적도 없고 지금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말씀하시니까 떡비가 오기는 올 텐데 그 떡비가 뭔지 모르고요. 하나님이 그 떡비를 내리는데 떡비를 여섯째 날에는 2배로 모으게 되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지 안 지키는지를 보시는 이 시험이 됩니다. 왜냐하면 2배를 주시는 것은 이 다음이 이제 안식일이기 때문에 나가지 말게 하시기 위해서 2배를 거두게 하십니다. 아직은 거두지 않았기 때문에 2배가 오는지 안 오는지 이 사람들이 모릅니다. 근데 사람은 항상 하나님이 말씀하셔도 꼭 자기 생각을 놓기 때문에 혹시라는 이런 생각에 나가보는 자가 생기게 됩니다. 그래서 나가는 자가 생기기는 하지만 하나님께서 여섯째 날에 이 여섯째 날은 쉬시라고 하는데요. 여섯째 날에 세우시니 에트 분리에 들어가려면 즉 하나님이 400세계를 내시는 분리에 들어가려면 분리하여 모으는 위에 2배로 때와 때에 내리리라 하야하리라. 뭐가? 떡비가. 그러면 떡비를 여섯째 날에 하나님이 세우셨어요. 뭐라고? 2배로 줄 테니 그날 2배를 거두라, 모으라라고 세우셨단 말이에요. 이 말을 세웠다라는 말은
다른 어떤 말을 주시고 있는 거냐면 일곱째 날은 아무것도 안 하는 안식을 내가 너에게 주겠다라는 말씀이 되는 겁니다. 하늘로부터 떡비가 하야하고 하야하는 것을 여섯째 날에 세우셨는데 하나님께서 400세겔을 내시는 분리에 들어가려고 하면 분리를 위해 모으는 것, 그 모으는 것이 뭐예요? 만나죠. 만나를 2배로 때와 때에 그러면 이제 때가 2번 나오게 되죠. 그러면 첫사람 때와 아담의 때에 2번을 그렇게 2배로 거두는 걸 하게 된다라는 말이. 그럼 2배로 거둔다라는 말은 이 일곱째 날은 아무것도 안 한다라는 말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토라를 지켜 행하는지 아닌지를 시험하기 위해서 이렇게 2배로 떡비가 내리는데 여섯째 날에 세워서 2배를 걷게 세우는 것은 무슨 말이야? 이 창세기 2장 3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여섯째 날에 모든 창조를 마치시고 일곱째 날에 안식을 하셨다라고 하죠. 4번 프린트인데요. 프린트 4번이네요. 하나님이 일곱째 날을 복주사 거룩하게 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그 창조하시며 만드시던 모든 일을 마치시고 이날에 안식하셨음이니라 그랬어요. 그러면 그날은 안식해야 되기 때문에 2배를 준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2배를 거두고 이제는 일곱째 날에는 아무것도 안 해야 된다라는 말인데 안식을 해야 된다라는 말이 됩니다. 그러므로 육신에 있을 때에는 안식일을 지켜서 안식에 들어간다라고 하는 것을 이해를 하고 깨달으라고 하는 건데요. 이제 그렇지 못한 자들이 많이 생겼기 때문에 이스라엘이 크게 책망을 받기도 하는데요. 자, 하늘에서부터 떡비가 내린다라고 했는데 떡비가 내린다는 말은 이제 아직은 나오지 않았지만 후에 가면 이 떡비는 곧 만나가 됩니다. 만나라는 이름이 지어지는 것도 16장의 맨 끝에 가야 만나라는 이름이 주어지는데요. 이 만나라는 말은 무엇이냐라는 뜻이 만나가 됩니다. 자, 이제 모세와 아론이 모든 이스라엘 자손을 향하여 가로되 저녁이면 여호와께서 애굽 땅에서 끌어내심을 알고 아침에는 애투 여호와의 영광을 보리라. 우리의 애투 여호와 위에 불평을 들으셨다. 불평 테루나를 들으셨다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룬에서 유래가 된 단어고요. 테루나는 룬에서 유래가 된 단어고요. 이 출애굽기 2장 23절에서부터 25절까지, 24절까지의 이 말씀을 우리가 보면 여러 해 후에 5번인데요. 애굽 왕은 죽었고 이스라엘 자손은 고역으로 인하여 탄식하며 부르짖으니 그 고역으로 인하여 부르짖는 소리가 하나님께 상달하니라. 하나님이 그 고통소리를 들으시고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세운 언약을 기억하사라고 하셨는데요. 지금 우리가 앞에서 설명을 드린 대로 모세와 아론의 모세 위에 아론의 위에 룬 하나 테루나가 나오는 불평이 나온다고. 불평이 나오는데 그 불평을 하나님이 들으셨다. 샤마 들으셨다라고 하는데요.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신광야로 보내서 줄이게 하셨단 말이에요. 왜냐하면 이 테루나가 나오라고. 이스라엘을 하나님께서 집어넣으신 것은 애굽에서부터 이스라엘의 고통 소리가 나오라고 집어넣으신 거잖아요. 그래서 이스라엘이 고통 소리를 하나님께 물리적으로 우리가 이야기하는 것처럼 이 주여 삼창 부르면서 주여 주여 이렇게 부르는 건 아니지만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이 고통하는 것을 들으셨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 인생들이 세상에서 살 때에 이 고통 소리를 내면 하나님이 들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이스라엘의 예수님께서 유대 땅에 오셨을 때 이 과부가 예수님을 부른 거 아니고요. 고아가 예수님을 부른 거 아니고 귀신 들린 자가 예수님을 부른 거 아닙니다.
그들이 아무도 예수님을 주여 주여 부르지 않았으나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고통할 때에 하나님이 들으신 것처럼 이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즉 유대 나라에서 율법으로 고통과 괴로움을 받을 때 하나님이 그 소리를 들으신 것. 그러므로 이 율법 모세 위에 아론 위에 누운 밤을 경야하다가 괴로움 소리를 내면 고통 소리를 내면 테루나를 내면 하나님이 그 음성을 들으신다. 그럼 하나님이 그 음성을 들으시면 어떻게 한다고요? 물론 우리가 그 음성을 들으면 주님이 오십니다. 뭐 이런 말을 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 아직은 나오지 않았지만 출애굽기 16장에서는 지금 그 테루나를 들으셨으니까 하나님은 뭘 주시겠다는 거예요. 아직 나오지 않았지만 만나를 하늘로부터 떡비를 내려주신다는 거잖아요. 하나님이 그 불평을 들으셨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무엇 때문에 위에 머물고 머무는 것이냐라고 모세가 얘기를 하는데 모세와 아론이 얘기를 하는데요. 무엇 때문에 우리가 룬하고 룬하는 것이냐라는 말을 하는데요. 이것은 우리가 룬하고 룬하면서 고통 소리를 내기 위해서 룬하는 거 아니냐 이 말이. 그러므로 우리가 이 룬하고 룬하면서 모세와 아론 위에 룬하면서 테루나를 내라고 하셔서 내니까 하나님이 들으신 거다라는 말을 하는 겁니다. 자, 이제 모세와 아론이 이스라엘 백성을 향하여 저녁이면 여호와께서 애굽 땅에서 끌어내심을 알고 아침에는 여호와의 영광을 보리라 이렇게 했는데요. 저녁이면 애굽 땅에서 이끌어내셨으면 어떻게 알게 되느냐? 에레브라고 하는 저녁이라는 것을 알게 되면, 즉 에레브는 이 안식의 말씀으로 분리되어 성전들이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되면 그게 에레브예요. 에레브는 우리가 밤에 지금 하나님의 나라를 떠나서 지금 밤에 와 있다라고 하는 땅에 와 있다, 즉 내가 있는 상태가 밤이다라고 하는 걸 알게 되면 하나님이 뭘 주신다고 하냐면 고기를 주신다고 합니다. 고기는 밭살인데요, 밭살은. 이 밭살은 그냥 단순히 고기가 아니고요. 밭살은 예수 그리스도의 살, 즉 몸을 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살을 말하고요. 고기를 먹게 하신 것, 지금 우리가 창세기 9장에 보면 너희가 이제 고기를 먹으라고 얘기를 하시잖아요. 이제 고기를 먹는데 필체 먹지 말라라고 얘기하는데 고기는 흙이고 흙이니까 우리가 먹어도 된다라고 얘기를 그렇게 했고 또 우리가 그렇게 배웠는데요. 고기를 먹게 하신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살을 먹게 하기 위해서 고기를 먹으라고 하시는 거예요. 저녁이 되어야 유월절 어린 양이 예수 그리스도의 살과 피라는 것을 알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누가 그렇게 알게 되느냐? 가탄들이 그렇게 알게 된다라는 말입니다. 아침에는 하늘에서 내린 만나로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라고 하는 것인데요. 지금 아직은 뭐 아침에 또는 저녁이 되고 고기를 오거나 또는 아침이 돼서 만나가 내리지는 않았지만 지금 다음 이제 강해에는 그게 다 나오게 될 텐데요. 가탄들이 그 여호와 아침에 내린 떡비로 말미암아, 물론 이제 그게 만나가 되겠죠. 떡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는 것입니다. 가탄들이 그렇게 된다라는 말이겠죠. 예. 우리가 중요한 거는 하나님께서 신광야로 인도하신 것은 줄이게 하시기 위해서 신광야로 인도하셨고요. 신광야에서 줄인 가운데서 예수 그리스도 곧 떡비, 그족 만나를 만나게 하시기 위해서
신광야로 인도하셔서 모세 위에 아론 위에서 지내다가 만나는 테루나를 하게 되고 그 테루나를 하나님께서 들으시게 됩니다. 결국은 육신의 양식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 곧 하늘의 양식인 것을 우리가 이해를 할 수 있게 되는데요. 자, 이제 말씀을 좀 정리를 합니다. 줄이게 되는 것은 우리는 이 땅에서 살면서 반드시 줄이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육신으로도 우리가 줄이게 되지만 하늘의 양식에 대해서는 우리가 다 잘 아는 것 같은데 결국은 우리가 율법으로 얻을 수 있는 건 자기 똥땡이가 되는 것만 얻을 수 있는 거지 실제로 하나님의 양식을 얻을 수 있는 게 아닙니다. 그러므로 율법은 지키고 또 지켜도 내가 생명이 되지 않기 때문에 결국은 말라서 죽게 됩니다. 마른 이삭이 먹게 되고 마른 소가 살찐 소를 먹게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다 이 멸망의 길, 즉 죽음의 길을 가게 되는데요. 그 죽음의 길을 가기 전에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야 되는 게 율법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것이 됩니다. 즉 율법을 통해서 괴로운 즉 테루나가 나와야 즉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괴로워서 부르짖는 소리를 하나님이 들으시는 것처럼 율법 위에서 지내고 아론 위에서 복음을 얻으려고 지내다가 이 불만 즉 테루나가 나오게 되면 하나님께서 떡비를 내리신다라는 말입니다. 떡비는 곧 이 만나가 되겠죠. 만나는 끝부분에 대해서 이름을 만나라고 하게 되는데요. 물샘 12과 종려나무 70을 알기 위해서는 물샘 12과 종려나무 70이 그러면 만나와 무슨 상관이 있느냐. 만나를 먹으면 생명의 떡을 먹으면 물샘 12도 알게 되고요. 종려나무 70도 알게 됩니다. 만나를 6째 날까지만 모으고 7째 날에는 아무 일도 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안식, 곧 하나님께서 안식을 주실 거다라고 하는 것도 지금 여기에 만나를 모으는 일에 나타나게 됩니다. 아침에 만나를 먹고 내가 저녁인 것을 알면 6월절 어린 양이 예수 그리스도인 것을 알게 됩니다. 여호와께서는 율법 위에 룬하다가 만나는 괴로움을 하나님께서는 당연하게 나오게 되어 있기 때문에 이 테루나를 기대를 하시고요. 항상 테루나를 기대한다라는 말은 결국 헤벨과 즉 허무를 기대를 하시는 거죠. 그래서 율법을 통해서는 죽을 수밖에 없다. 즉 무투다.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고 하는 거를 사람들이 깨닫게 되기를 하나님은 유도를 하셨는데 사람들이 그렇지 못한 게 이스라엘이 그렇지 못하다는 거죠. 이스라엘만 그런 것이 아니라 오늘날 교회가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들으신다라고 하는 그 듣는 이들은 정말 아주 소수인 거죠. 그래서 그들은 카탄 소자들인 거고요. 그 소자들이 있기는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 일을 하신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증거가 됩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건져내셔서 홍해를 건너는 것으로 구원의 전제를 말씀하시고 그리고 또 다시 시작을 함으로 구원의 이스라엘의 그 여정,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여정을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과 그 진리가 무엇인지를 한 단계 한 단계 설명을 하는데 광야 생활을 그냥 허투루 하는 게 아니라 사실은 하나님이 이 광야 생활을 통해서 후대의 모든 사람들에게 참 진리를 알려주시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른다라는 건 너무나 참 안타까운 일인 거죠. 그래서 이 하나님께서 애굽을 나와서 홍해를 건너고 또 마라에 3일 동안 물을 만나지 못하고 마라에 갔더니 물을 만났는데 쓴 물이고 그 쓴 물은 생명나무에 의해서 달게 되어지고요. 그리고 그 생명나무에서 달게 되어진
거기에서 엘림을 가서 또 엘림에서 물 12과 물샘 12과 종려나무 70주를 만나게 되고요. 거기에 장막을 치는데 그 물샘 12과 종려나무 70에 대한 이해와 깨달음을 주시기 위해서 신광야로 가서 괴롭게 하시고 줄이게 하셔서 만나 하늘로부터 내리는 생명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심으로 물샘 12과 종려나무에 대한 어떤 그 깨달음의 실마리를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다음 시간에는 아직도 그 이 만나와 또 이 만나에 있는 많은 다른 이야기들이 더 들어있지만 이제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요. 여러분들이 만나 곧 떡비가 하늘에서부터 내리리라 하시는 이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큰 은혜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기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하신 여호와 아버지 하나님,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돌립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애굽에서부터 가나안까지 이끌고 가시는 그 여정을 통해서 하나님은 참 진리의 말씀, 우리가 어떻게 구원을 받아야 되는지 정말 많은 것들을 설명해주고 말씀해주고 계시는데 우리 인생들은 바른 길을 가지 못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하나님, 참으로 이 마지막 때에 저희들에게 이 진리의 말씀을 알려주시니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는 자가 되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미시대를 베풀어 많은 사람들에게 구원을 은혜를 베푸신 것처럼 아직 믿지 않는 자들에게 우리가 똑같이 미시대를 즉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나누고 또 전해줄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게 하시고 사도 바울처럼 복음으로 내가 너를 낳았다 하는 자들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